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재영 장로님 은퇴를 하셨지만 또 은퇴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지난 지방회에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제 그 장로 그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선 장로님, 오종환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는 받으셨지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박수입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직분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박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몸임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값을 매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몸이요,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무기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칼슘, 인, 나트륨, 황, 마그네슘, 뭐 철분, 요오드, 구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는데,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이것들을요 그 시세에 맞춰서 그 값을 한번 매겨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값을 매겼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8불이랍니다. 8불. 감이 없으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용로 목사의 몸값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또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몸이 그 정도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단지 그냥 8불 정도의 가치만 있는 몸이 아니라,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몸의 메커니즘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몸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밭과 건물의 비유를 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는 자, 또 물 주는 자, 그리고 자라게 하는 자를 구분해서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룰 때에 결국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를 신부에 비유합니다. 남편을 받들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들듯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들, 이런 비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뭐와 같다. 교회는 뭐뭐처럼 이렇게 비유와 은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뭐 같다, 뭐뭐처럼이다, 뭐 이런 비유와 은유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요
많은 흙의 나달들이 모여가지고 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은요, 많은 조각들이 합쳐질 때에 집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요, 그런 조각들, 그런 나달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한 조각이다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져서는 결코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몸이요, 몸의 지체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청사진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도였지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목적은 또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는 여러 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질 때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그 하나의 비전을 보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시선이 또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들은 땅만 바라보고 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요,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참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기량들을 이제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요, 올림픽 전에 이미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실력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메달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은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위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요, 다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박수를 받지 못한 그런 종목과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일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올림픽 안 보시니까.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 이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뭐냐면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서 정해진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맨 먼저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3명 중에 맨 나중에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3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록 3명이지만 한 몸과 같이요, 그들이 이 경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내가 맨 앞에 있다고 해서 나만 먼저 결승전을 통과해 봤자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팀추월 경기에서요, 우리 여자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데 3명의 선수 중에 1명이 뒤로 좀 처지게 되었어요. 아마도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를 독려하거나 함께 움직이지 않고 뒤처진 선수를 멀리하고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그 이후에 인터뷰 때문에 분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뒤에 처져 있는 동료가 있는데도 앞서 들어왔느냐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동료가 어느 자리에 위치한지도 잘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내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그런 경기니까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뒤쳐져 들어온 그런 선수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팀추월 경기는 3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밀고 서로 당기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제 아무리 기량이 좋고 아무리 기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나만 앞서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3명이 한 팀이고 3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이 팀추월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요,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럼 홈페이지를 좀 개편해 주십시오. 또 스크린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보이는, 기왕이면 LED 전광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십자가가 너무 작은데 저 강단에 있는 십자가 좀 크게 좀 바꿔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들을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몸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건물도요 어느 하나만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도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동영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카메라가 필요하죠. 지금 저렇게 저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카메라는요 SD급이에요. SD급. 소위 말해서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교회 홈페이지와 같이 선명한 화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카메라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 SD급의 카메라를 HD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카메라 하나만 바꾸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찍은 영상을 오퍼레이트하거나 다시 디렉팅할 수 있는 방송 장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에 있어서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명이 중요합니다. 예, 조명이 받쳐져야죠. 여러분, 사진관 가서 사진 찍을 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들을 켜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하나의 동영상을 위해서도 뭐예요? 하나를 바꾸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가 또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예배가 더욱더 극대화되기 위해서는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의 변화도 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요, 당연히 스크린을 옮겨야 되는데, 그럼 스크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청장년을 부흥시키고, 또 성도들의 모임을 위한 교회의 휴게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변화를 꾀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저한테요,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요,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런 변화 가운데에 얻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잃는 것도 있다는 것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함께 갈 때에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시설 개선위원회가 모여서 교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이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공유하면서 교회의 비전에 맞춘 그런 레노베이션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생각이 있다고 나 혼자 빨리 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교회의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을 바꾸려고 합니까? 왜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들과 같이요,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조금 더디더라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계획하고 함께 추진하고 함께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 중앙교회는요,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 사는 맛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맛은요, 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정감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어 신음할 때가 있어요.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으면 또 돈이 벌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우가 아플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함께 염려하고 걱정해 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정을 나눌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요, 우리 학생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면서 이 초등학생들도 함께 가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보면서 오히려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함께 빙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이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같이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동행한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요, 갑자기요 눈물을 훔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속으로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아니면 혹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었나? 속상한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됐어요. 제 아내가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다독이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이렇게 뜨겁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쉐어하는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왜 이렇게 자꾸 울어? 너 왜 이렇게 자꾸 눈물 흘리니?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아이들을 보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너무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초등학생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선교팀 모두가요, 다 감동을 해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억눌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어린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어린 영혼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야, 멋지다, 아름답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혹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슴에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무서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우리도, 나 자신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그런 정감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중앙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어떻게 모입니까? 날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모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된 것, 바로 정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감 있는 공동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웃고 서로 울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요, 여러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는 그런 정감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고백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